로마서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 이 구절에서부터 로마서 7장에서 가장 흥미있는 대목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대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주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는 대목은 없습니다. 불행히도 말다툼거리가 되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거리가 먼 이론을 과시하여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목에 접근할 때는 커다란 주의를 기울여서 최대의 겸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논란의 중심은 언제나 이 대목에서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주요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관점은 바울이 여기서 자연 상태에 있으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중생한 사람에 대한 묘사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자신의 체험을 기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중생한 사람의 초기 단계를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사람은 제2의 축복이나 제2의 체험을 받기 전에 중생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의 체험이 그를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서 8장에서 묘사한 체험의 상태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은 이 대목이 단지 중생한 사람의 체험에서 예비적이고 일시적인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상이한 관점의 역사는 흥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든지 간에 그것은 제가 언급했던 바람직한 겸허함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 접근하면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그리고 겸허한 자세를 갖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기에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3세기에 걸쳐서 교부들 대부분이 이 구절을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묘사로 간주하였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사람의 예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들 소위 속사도 교부들이나 다른 이들도 이 대목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묘사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히포의 성자 어거스틴으로 부르는 인물로 흘러갑니다. 그는 기독교의 전체 맥락에 있어서 여러 위대한 별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AD 386년부터 430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목에 관한 그의 내력은 특히 흥미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기보다 앞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관점대로 그 대목을 중생치 못한 사람에 대한 묘사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매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바꿈으로써 그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가 두 번째 관점을 취하였다고 해서 그의 위대함을 입증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다만 위대함의 표지는 그가 자기 입장을 바꾸기에 충분할 정도로 큰 사람이었다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좁고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종종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위대하다는 표시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는 견해로부터 그는 그 대목은 분명히 중생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파헤쳐냈습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 중생한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첫 번째 관점에서 두 번째 관점으로 자기의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과 청교도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어거스틴의 두 번째 해석을 따랐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은 이 대목의 말씀이 중생한 사람에 대한 묘사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대에 와서 그 좋은 예로 찰스 핫제와 로버트 할데인 등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중생한 사람 쪽을 택합니다. 개혁파의 해석 전통은 주로 그 과정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다른 신학적 체계를 따랐던 자들, 소위 알미니안들은 이것이 중생치 못한 자에 대한 묘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속사도 교부들이 가졌던 견해였습니다. 그 후
200년 동안 성경의 주요 줄기와 해석에 있어서 보편적인 복음 전통에 속하였으면서도 세 번째 관점을 주장하는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목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영위한 중생한 사람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8장에 묘사된 위치까지는 나가지 못한 덜 성숙하고 불완전한 신자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대한 성경 해석의 역사에 매우 간단한 요약은 우리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또한 큰 겸허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편당적인 정신처럼 나쁘고 비난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해 있든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당파심은 언제나 그릇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진리여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는 어떤 특별한 관점을 취하며 어떤 교리체계를 고수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체계도 고수하지 않고 다만 성경적일 따름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성경의 교훈을 진실로 이해한 적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해석 방식을 취하든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교훈의 학파를 따르든 어떤 교의 신학의 관점을 취하든지 간에 당파심에 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구절을 사심없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발견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책에도 완벽한 것은 없으며 어떤 점들에서는 가장 훌륭한 체계들마저 결점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구축된 체계는 어떤 것이든 완벽한 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어떤 관점들에 의해서 주로 지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모든 상세한 국면에 이르기까지 어떤 특정한 사상학파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비열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직해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진심으로 추구해야 하며 교회 내의 어떤 교사도 진리에 대한 완전한 독점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가장 훌륭한 체제들도 무엇인가 결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인간적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목을 겸허함과 주도 면밀함과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편견 없이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두 가지 가능한 절차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취하는 입장을 단번에 개요적으로 말씀드리고 난 뒤 개별적 성경의 진술로 나아가서 내 견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접근 방식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훌륭하고 성경적인 또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은 이제까지 우리가 취하였던 방식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체 대목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런 관점을 갖지 않은 것처럼 각각의 진술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진술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각각의 부분의 의미라고 생각되는 것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들을 종합하여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합시다. 그 방식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 훌륭하고 어떤 사상 체계에서도 추종되는 방식입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증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먼저 모든 주장들의 귀를 기울이고 나서 그들 주장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판단을 내리고 그 위에 그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하는 것은 매우 서투른 판단 방식입니다. 질서 있고 공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입견이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선입견은 오랜 교회 역사에서 볼 때 흔히 원한과 적의를 일으켰고 격렬한 당파심을 고양시켰으며 전쟁과 잔인한 행동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방식을 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들에 접근하였던 방식으로 이 대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귀납적인 방식을 취하여 결론에 접근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절들의 순서에 따라 이 대목의 객관적인 분석부터 하십시다. 14절에서 바울은 묘사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의 조건과 처지를 일반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 15절은 일상의 삶에서 보여진 입장과 조건을 묘사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14절에서 묘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말해줍니다. 16, 17절은 이 사람과 그의 행실에 대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두 추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입니다. 훌륭한 추론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추론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18절로 20절 말씀은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 사람에 관해서 17절에서 말한 것을 보다 더 자세히 해석하고 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아왔듯이 이 방식은 바울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21절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객관적인 진술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간 더 깊은 차원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상 바울은 14절의 진술을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에 비추어 14절에다 더 첨가하여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거듭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은 이 사람에 관한 또 하나의 보편적 진술입니다. 22절과 23절은 21절에서 말하는 것의 설명입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24절은 절망의 부르짖으며 그가 묘사해왔던 그 가공할 처지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에서 기인한 구원을 바라는 부르짖음입니다. 25절 말씀은 안도의 애침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그 구절은 그가 이 전체 대목에서 이 사람에 관해서 진술해 온 것을 간단하게 요약함으로써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소 그 논증을 보다 가까운 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대목의 주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바울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4절이 시작되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부터 생각해 봅시다. 험정혁은 이유를 가리키는 이 접속사를 생략했죠. 이 말이 이 지점에서보다 더 중요한 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바울이 여기서 전적으로 새로운 대목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새로운 주제에 착수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에서 말한 것을 계속 말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그가 이미 말해온 것을 더 상세하고 더 깊게 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다음 구절은 완전히 그것을 정립시켜줍니다. 그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안 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율법이 영적인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14절 이후에서 바울은 율법과 그 기능들을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부터 바울은 그 일을 해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주요 테마는 같습니다. 그는 율법과 그 기능에 관한 자신의 해석으로 끝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14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7장 초두에서부터 그를 사로잡았던 동일한 주요 테마를 다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자기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비난에 관해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가르침에 관해서 두 가지 주요한 비난을 다루었으며 부수적인 두 가지 비난들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일반적인 비난은 그가 율법을 전혀 무시하고 있으며 율법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6구절에서 그 비난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는 율법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7절에 내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 말씀은 그가 5절에서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야기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또한 우리는 바울이 7절에서 12절까지 그 율법을 다루고 있으며 율법이 죄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그처럼 모독하고 잘못 사용하여 심지어 죄를 깊게 하는 것은 죄 자체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대자는 13절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그러자 바울은 즉시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하여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언제나 그의 방식입니다. 7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 다음 그는 다음 구절들에서 그 점을 가르쳐 나갑니다. 그는 여기에서도 정확히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13절 나머지 부분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14절에서 7장 마지막까지의 말씀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율법에 대한 자신의 실제적인 관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며 율법은 본래 무엇인지,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며 또한 특별히 율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것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전에 먼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여전히 그 주제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의 근본적인 목적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도 바울은 이 대목에서 1차적으로 그의 체험을 말하려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 관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율법관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율법의 본질, 율법이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율법이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 즉 율법의 한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이 대목에서 그가 5절에서 율법이 사망이나 사망을 산출한다고 가르쳤다는 비난을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인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율법이 사망의 대행자가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에게 율법이 죄라는 비난에 관해서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율법이 죄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성격 때문에 율법이 죄를 악화시키는 것이며 죄를 산출하고 어떤 의미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며 그래서 죄의 심히 죄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대목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저는 이 시점에서 이것에 대한 약간의 증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장 2절로 3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동일한 두 가지 사상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율법은 죄의 율법, 죄를 악화시키는 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망을 산출시키는 법 혹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7장의 처음에서부터 계속 말해온 똑같은 율법입니다. 그는 그것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서 입증하였습니다. 그는 7장에서 그가 율법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을 말한 다음에 8장 2절에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요약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의 요점을 이중적으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3절과 4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8장 2절로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7장에서 말해온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 이제 나는 당신들에게 그 점을 증거했소.
내가 내내 쭉 말해온 것이 바로 그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율법, 즉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었던 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원래의 의도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과 사실상 그것은 양 측면에서 장애물이 되어 왔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거룩하게 될 수 있기 전에 먼저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이 대목의 주제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율법에 관한 것이요. 율법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며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등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율법에 관한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론해야 되는 또 하나의 다른 요점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바울은 그가 말하는 시제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는 과거에 관한 사실을 말해왔습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제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는 과거를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가 과거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갑자기 여기서 그의 시제를 바꾸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계속해서 현재 시제를 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것들은 전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전체 문제를 좌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나는 뭐뭐에 속하여라고 말할 때 그는 나는 현재 뭐뭐에 속하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그가 나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는 나의 현재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그는 그 편지를 쓸 당시에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 주장 자체가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러한 증거가 있었다면 제가 묘사해온 큰 논란은 없었을 것이고 어거스틴과 같은 인물이 자기 입장을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시제 문제는 그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변호하거나 어떤 요점을 확증할 때 흔히 채택되는 방식은 극적인 현재로 알려진 연설의 방식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좋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당신은 저를 이런 입장에 처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현재 상태에다 놓고서 예, 좋습니다. 당신은 저를 이런 입장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논증을 심화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런 입장에 처하여 진술해 나갑니다. 만일 당신이 말하는 것이 옳다면 저 자신도 그런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요점을 확증하는 매우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개인적이고 극적인 방식으로 이 전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인격의 차원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그 인격의 인물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고 스스로 자신에 관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시제의 단순한 변화가 이러한 대목의 해석을 오직 한 가지만 쓸 수 있게 한다는 개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관점들을 주었던 위대한 사람들이 대체로 제가 방금 말하는 것이 단순하며 잘 알려진 사실임을 인정할 용의가 있음을 부연합니다. 즉, 이 의인화, 이 극적인 표현, 이런 것은 성경에서 빈번히 사용된 표현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14절의 진술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그 점을 되풀이해서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는 이 율법이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했던 겁니다. 또한 그는 율법이 선하다고 되풀이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연시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압니다. 최소한 율법이 이르는 자들은 그 점을 압니다. 율법이 그런 식으로 이르는 순간 사람은 율법이 영적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 점은 논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사실상 어떤 새로운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그가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단지 글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 구별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율법과 성령 사이에 흥미로운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 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실수는 문자만을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관한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직도 그들의 얼굴에 그러한 덮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은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와는 대조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영적이지 못한 관점은 율법을 완전히 애적인 행동에만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영적인 관점은 율법의 행동뿐만 아니라 동기와 욕망과 상상에 관해서도 똑같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순간 율법에 대한 영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고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율법은 그 의도에서 영적인 것이며 그것의 관심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7장 10절에 그 점을 명백히 진술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만일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기만 했더라도 그것은 생명에 이르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율법은 지켜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여기서 그 점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 역시 또 다른 것을 알고 있는데 즉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이 진술이 이 대목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된 진술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관례대로 처음부터 그것을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제일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육신적이어서라는 말은 실제로 육체에 속하는 육감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 말은 영의 생명과 본래 대조되는 인간의 진상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육신과 영은 언제나 대조적입니다. 그 말은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 영이 되는 인간 삶을 의미합니다. 5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제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6절에서 다시 그 진술에 계속되는 설명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것을 글자의 낡은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특징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형태로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형태로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내가 육신적이어서라고 말할 때 그는 단순히 자기 속에 남아있는 육체가 육신적이라는 의미가 아니요 또한 자기 속에 육신적인 것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육신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적이라는 말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쓰여집니다. 첫째는 제가 설명해온 방식으로 그것은 예를 들어 8장 5절로 9절 사이에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와 같은 것이 통상적으로 그 말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초두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육신적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이해가 부족한 그리스도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는 너희에게 내가 주고 싶은 더 충만한 진리를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중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이며 또한 그들의 사고방식의 대부분이 아직도 옛 사고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그들이 마치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이 육신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만 그들의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 전에 늘 생각했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육신적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육신적이라는 말에 대한 성경적인 용법은 이상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용법은 우리가 율법은 영적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적이다 라고 말하는 진술에 어떠한 빛을 던져줍니까? 우리 이미 하나의 추론을 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진술은 도저히 성숙한 사도 바울에 관한 것일 수 없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쓴 사도인 자기를 나는 육신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육신적이다라는 말이 그것을 의미한다면 8장 5절로 9절에서도 같은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 용법도 그럴 수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라는 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차원적인 교훈을 추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은 육신적이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바울의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든지 간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만하게 발전될 사람에 관한 진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이 영적이다라고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서신을 썼던 바울이 고린도 신자들과 동일한 상태에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나는이라고 말할 때 이 나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육신에 속하여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육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위해 성경 전체를 뒤져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시한 의미들을 찾아내려고 거듭 애쓰면서 이 문제에 직면하십시오. 그것은 이 서신을 썼을 당시의 사도 바울의 묘사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한 최대로 성숙하고 발전된 어떤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잠시도 그 진술 이상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비적이고 열세가 되는 진술입니다.
우리는 나는 육신적이어서 라는 이 진술을 마구잡이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나에 해당되는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 아래 팔렸도다는 더 숙고해 나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으로 야기된 문제에 대하여 그럴듯하고 쉬운 대답이 없음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진술 하나하나를 충분히 주도 면밀하게 살펴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어떤 관점을 역설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분으로부터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문제는 문법이나 지적인 면밀함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관하여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